이번 주일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13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7장까지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재건 장면이 나오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무너진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는 재건의 모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는,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틈이 생긴 곳, 또 무너진 것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보수하는 이 시기를 놓쳐버리게 될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많이 무너져서 다시 돌이키기 힘든 영적인 심각한 무너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제자들 공동체 30주년을 앞두면서, 물론 이것이 특별하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분명히 감사하고 또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유산으로 전수하는 것 우리가 꼭 해야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속에서 또 틈이 생기고 또 담이 쌓이고 무너진 회파된 곳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세우는 것, 죄송합니다.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시작은 느헤미야의 가정 배경을 소개함으로 시작하거든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네, 이 메시지 속에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전체에 숨어있는 주제가 있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하가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다, 여호와께서 방해하시다,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마 느헤미야의 아버지인 하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절망과 무너진 시기 가운데 태어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괴롭힘,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을 담아낸 이름이라는 것이죠.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둡게 하고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버리고 담을 샀고 그분을 어둡게 한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절망과 아픔들을 하가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인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만지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또 이 느헤미야를 찾아온 형제 중 한 명인 하나니,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친동생으로 봅니다. 하나니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 그리고 또 하나니라는 이 이름을 뜻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지금의 현실은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고 고통 속에 처해져 있는 것 같고 많은 것이 무너져 있고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무너진 것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여호와의 위로가 임하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에 응답하게 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건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양쪽을 같이 볼 때만이 어떻게 보면 패배주의와 절망주의에만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이상주의와 낭만주의에만 머무는 그 두 가지 양극단을 피하면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의 하가랴와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느헤미야를 동시에 보면서 무너지는 것을 재건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첫 출발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마음의 회복, 마음의 재건으로 저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시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떠한 능력이나 외적인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연결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다른 상황 속에 처해진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중앙들을 소개하면서
그 상황 속 그 간격을 뛰어넘어 들어가는 느헤미야의 상황 개입과,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상황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 끊어지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의 반응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개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세우는 것, 그것이 재건의 첫 출발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는 느헤미야의 상황을 우리에게 좀 먼저 알려줍니다. 가족 배경이 하가랴의 아들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시간적 시대적 배경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를 통치한 왕이죠.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롤이라는 것은, 이것을 태양력으로 바뀌면 BC 445년 내지는 444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슬롤월은 이것도 역시 태양력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달력으로 바꾸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초순 중순 정도,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사역이 시작된다,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그러한 공간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1절에 보면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는 당시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세 곳의 수도를 가지고 있었고 네 곳의 왕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상궁은 수도 중에 한 곳이고, 또 이 수산이라는 도시가 수도 중에 한 곳이고, 수상궁은 네 개의 왕궁 중에 굉장히 화려하고 큰 왕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겨울에 기거하는 그러한 궁전이었습니다. 이곳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소개입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1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 들어간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러한 이민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민 세대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랐는지 모르지만 포로로 잡혀한 신분의 그 간격을 뛰어넘고 수상궁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최대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백악관 정도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조금 더 이 사람의 신분, 느헤미야의 신분을 알려주는 것은 술간원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그때의 술간원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배경 속에서는 술간원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르지요. 또 우리는 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술상무 정도는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관계하면서 이제 술상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술간원은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술간원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왕은 절대 군주였고 그 제국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왕을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항상 정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정적들의 암살의 위험들을 받고 있는 왕의 생명을 곁에서 가장 예민하게 지키는 사람이 술간원이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들, 특별히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나 살해할 음모를 가지고 다른 것들 타지 않았는지 먼저 자기가 그것을 마셔본 다음에 왕에게 술잔을 건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신뢰하지 않으면 이 술간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또 술간원의 자리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술을 물론 연회의 자리에 또 공식적인 만찬과 석상에서 마시기도 하지만 국사에 무거운 중책을 진 이 왕이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많은 부담과 짐들과 또 범민의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고통이 있죠.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 밤늦은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면 아마 술을 마시면서 마음의 부담의 짐들을 좀 내려놓고 쉼의 시간들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술간원입니다. 그러면서 밤에 술벗이 되어지는, 술을 함께 마실 때 말벗이 되어지는, 그래서 왕이 한 잔 이렇게 술 따라주면 자신도 마시면서 함께 그 자리에 옆에 있어서 왕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고 또 함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술벗이 되는 것이 술간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중요한 그런 국사까지도 어떻게 보면 신뢰하는 술간원에게는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너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고 또 이 왕궁에서 여러 사람들의 그 어떠한 게 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들의 숨은 생각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터인데 그래 너 생각은 어떠냐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국사의 파트너로도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포로의 신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느헤미야의 상황과 또 정반대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집니다. 어떤 상황의 소식입니까? 2절에 보면 그의 형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유다에서 찾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유다 사람들의 상황을 들려주는 것이죠. 하나니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함께 찾아온 두어 사람도 혈육 친척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의 수산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1600km 정도가 됩니다. 당시의 교통의 상황을 볼 때, 교통 상황을 보게 되어질 때에 최소한 2개월이 넘게 걸리는 긴 여정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수산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그 2개월이 넘는 먼 거리를 찾아왔을까요? 단순하게 형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출세한 자신의 친척의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을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들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그런 상황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니가 그의 형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거든요. 하나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갔는데, 특별히 엘리트 중심으로 많이 잡아갔는데 그때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다른 해석은 뭐냐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의 장소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 이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나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후자를 더 지지합니다. 이 말은 포로로 잡혀갔으면 어떻게 보면 고국에서도 수모와 고통을 당했겠지만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으면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로 기한이 이 고레스 칙령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면서 1차, 2차 이렇게 기환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고향에 왔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그곳에서 포로 때보다는 더 위로를 받고 포로 때보다는 삶이 안정되어지고 이제는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러한 포근함과 무엇인가 새로운 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 포로 생활하다가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나서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이 형편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보다도 더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 그들의 형편이 이러한데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능욕을 받고 있다. 이것은 수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의 이방인들부터, 심지어는 어떠한 자신의 동족들로부터도 어떻게 보면 인격 모욕과 인간답지 못한 그러한 대접들을 받으면서 인격적인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수모와 인격적인 모독을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들의 상황은 예루살렘 성벽은 다 해파되어 버렸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주민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보호장치였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방문 없는, 대문 없는 집에서 사는 것 같은 불안감보다도 더 큰 불안감이 바로 성벽이 무너지는 것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안팎으로 완전히 우겨쌈을 당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어려움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자신들이 이 무너진 성벽 사이에서 들어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거 안에서도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느헤미야 시대에 서여졌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요, 이들의 절망은 성전 재건 이후의 실망감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중단되어집니다. 이후에 학개의 스가랴가 이 520년 BC 520년에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해서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 가운데 성전을 완성했으면, 물론 그 가운데 완벽한 집, 화려하고 좋은 집에 거하면서 자기의 삶만 챙기면서 성전 건축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 성전 건축, 물론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생계를 뒤로하고 거기에서 노동으로 봉사하고 또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들이면서 그 성전을 다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자, 성전이 그 힘든 가운데 세워졌으면 어떤 결과가 와야 합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성전을 자기의 삶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세워졌으면 이제 좀 삶이 나아져야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좀 물러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재건 후에 백성들은 더 깊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이 재건된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초라함에 마음이 무너지고, 성전이 재건되어졌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신들의 현실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들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 성벽의 무너짐보다 더 큰 마음의 무너짐, 신앙의 무너짐, 성문의 불탄보다도 더 불타버리고 재가 되어져 버리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1장에 이야기하는 예배의 무너짐입니다.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어졌지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속에서는 허묻고 병든 짐승들이 잡아서 드려졌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안식일을 무시했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될 안식일 속에서도 장사해서 돈을 버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이 힘든 시기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장사해서 이득을 얻는 것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땐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식일날 장사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흐름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도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돈을 쥐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안정을 지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다 그 성전의 직분을 버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어졌지만 예배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심각하게 신앙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겉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가 정리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말라기 3장 14절 15절이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슬퍼하며 회개하며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었냐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결과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어떤 유익이 있냐고. 오히려 보니까 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도다. 이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마음속의 신앙 고백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 끌어안고 아파해봐야, 슬퍼해봐야 결국에는 자기만 짐을 지고 자기 인생만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아무리 가르쳐주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없다 하고 자기 주먹 믿고 자기 능력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복받고 삶이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절어 밟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번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벌하고 심판하기는커녕 그 사람은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화를 면하면서 잘만 살아가고 더 건강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현실이라고 그렇게 말라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다의 무너진 더 깊은 속사정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부적인 그러한 환난과 인격적으로 정성적으로 능력을 받는 수모와 또 성벽이 무너지고 또 이 성문이 불타진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 그들의 존재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불씨가 잿더미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도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가만히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개입할 별로 이런 근거가 없고 상황이 되지 않는 자기와 상관없는 상황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론 부분에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는요 포로 3세대입니다. 교포 3세입니다.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한 440년부터 지금 활동하는 사람. 적어도 한 140, 이 포로로 잡혀간 지 140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어요. 고국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건 알지만 유대 문화 속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유대의 어떠한 가치관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속에서 페르시아의 문화 속에서 자라나서 거기에서 자신의 어떠한 최선을 다한 삶을 통해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지금 고관인데 고위 관료인데 여러분들 이 정치권의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시기와 다툼이 많습니까? 한 번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카르텔을 절대로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 집단 속에서 이방 출신, 그것도 포로 출신인 한 사람이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술관이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자리를 보는 사람들이 다 느헤미야를 존경하고 그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수많은 정적이 있고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느헤미야의 자리는 그렇게 안정된 자리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이지만 정적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은 신분 상승이나 자신의 직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도 핸디캡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문제에 개입해야 합니다. 유대의 정체성을 자기가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울까요? 거부감이 생길까요? 부담이 될까요? 교포 3세가 고국 땅에서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600km 떨어진 먼 곳에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신이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지 유다에서는 아무런 지분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인정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해받을 수 있는 신분이죠. 자신들을 지배하는 우리 시대 같으면 일본에서 고위 관료로 일본의 식민지 시대의 고위 관료로 있는 사람이 자신들을 돕겠다고 온다 그러면 고운 눈으로 보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안 그래도 부담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개입하기 굉장히 껄끄럽고 또 어떤 측면 속에는 자기가 개입하지 않아도 될 상황일 수 있겠죠. 굳이 개입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챙기면 되는 거예요. 함께 온 두 사람의 필요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고국에 계실 수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 정도의 어떠한 필요에 대해서는 느헤미야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재산 속에서 그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해 줄 수 있겠죠. 제대로 못 먹고 2달이 넘는 그 거지처럼 그렇게 걸어와 가지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극진한 대접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돌아갈 때 두둑한 그런 여비와 뭔가 이렇게 재물적인 물질적인 지원을 해줘서
사실 자기 가족 정도는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바깥에 그렇더라도 무엇인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초와 기반들을 마련해 줄 정도의 능력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족을 도우라는 그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민족의 아픔과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의 그 부르심 속에서 느헤미야가 반응해야 될, 너무나 자기가 어떻게 보면 상관하기에는 큰 난이고 무거운 것이고 또 사실은 상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거리감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반응이 뭘로 시작됐냐 그러면 2절에 보면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상황 개입, 나와 상관없는 상황에 우리가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입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 우리가 염두해야 될 모습이 뭐냐 그러면요, 아픈 사람의 형편을 묻는 것.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당연하게 하나님과 형제이기 때문에 물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헤미야를 한 10번 이상 성경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새로운 각도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느헤미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요, 하나니와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환난과 능욕과 회파된 성벽과 불탄 성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홀로 포로가 된 땅에서 남아서 살아남아서 그까지 올라간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넉넉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니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도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만 보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지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왕의 술관원은 환관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고통들은, 그 자신의 그의 삶의 흔적들은 가벼운 것이었을까요? 오늘 세대는 서로가 아프고 서로가 힘든데 내 아픔은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아픔은 그 형편을 묻는 것들, 거기까지 여유가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더 피곤해하고 외로워하고 소외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형편을 묻는 것, 큰 것에서 사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진실한 마음의 출발에서의 관심, 이것이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보이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죠. 아무런 상관없는 그 상황에 개입하는 것, 여러분들 요즘 시대의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생각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오지랖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상황 속에 개입하는 것, 그게 왜 필요해요? 이 시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꼭 옳은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죄는요, 개입해야 될 상황도 무정한 것이 죄이고요, 복음은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개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와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세 사람들의 특징,
무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자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죠.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에게 책임 전가했고요. 가인은 아벨을 지키고 나서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의 현주소는 상관 있는 관계 속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걸로 시작합니다. 아내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그리고 내 나라와 내 민족에게 부대끼는 거죠. 나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내 짐 지기도 힘든데 우리는 점점 상관없는 상황은 버려두는 것, 그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 상황에 개입한 사건이 있을까?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우리의 거리는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거역했고 배반했습니다. 원수관계입니다.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그분은 찾아오셨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오바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자신에게 등을 돌린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깨어진 틈과 고통을 메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상황, 그 사람이 아프든 그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고통스럽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극명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상관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경건하지도 않는 자들, 일하지도 않는 자들,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으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관계 맺기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살린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아무도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상관없는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는 4절에서 상황에 개입한 다음에 그 상황을 더 깊이 마음으로 끌어안으면서 마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은 전략이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 장에 아닥사스왕 제20년 니산월, 그때 왕 앞에서 포도주를 드릴 때에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수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슬픔은, 느헤미야의 아픔은 긴 시간 지속된 것이죠. 기슬롤에서 니산롤까지는 11월 중순에서 3월 중순, 4월 초순까지입니다.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우리가 본성으로 반응하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은 웬만하면 빨리 지나갑니다. 특별히 내게 주어진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아픔들은 그렇게 오래 우리의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끌어안고 4개월 동안 울고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본성이 아니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실 때에 목자 없이 일하는 우리를 보신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은 긍휼의 마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눈물은 아픔과 상처와 깨어지고 텀이 난 것을 메우는 하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아픔과 눈물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존 스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점령될 때에 우리의 본성으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보여지는 뷰, 들러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고통이 비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한 번씩 페북에 들어갈 때에 그 김간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요즘 페북에 많이 글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하나 딱 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이나 그저 안일한 평화가 주는 심심함보다 가슴이 파이고 흐느끼는 밤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쪽을 택하리라. 제가 이 분의 이 짧은 글귀를 보면서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지금의 짐도 버겁고 또 요즘은 제가 뭐 이렇게 갱년기가 시작됐는지 가을이 시작됐는지 모든 게 예민해져요. 막 부대껴요. 막 모든 것들이. 정보도 차단하고 싶고 뭔가 좀 제 속에 들어오는 것을 좀 밀어내고 싶은 그러한 이게 본능들이 막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다 밀어넣고 문제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심심함보다는 가슴이 후벼 파이고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의 밤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쪽을 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반응이라는 것. 그 글귀를 읽고 나서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되겠구나. 화살을 맞더라도 뭔가 내 또 마음밭에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뭐 여러분이라는 게 아니라 이 둘러싼 모든 사회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 인격과 본성으로 이게 극복이 되지 않는 막 이 번민과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단하고 싶은 것이죠. 보호하고 싶고 거칠어지기 싫고 또 그것이 목회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막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그 양들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들, 그게 없었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왔을까? 그게 없으면 사람들의 아픔이 치유되어질까?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식당 주인들에게 당신이 음식을 만드는 그 과정이 힘들고 번거롭고 어려울수록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훨씬 행복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그런 부르심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더 무겁고 또 더 어둡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과 머물러 있게 되어질 때 그 결과로 누군가는 조금 더 위로를 받고 조금 더 살아나고 조금 더 회복되는 것. 사랑과 희생 없이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잖아요. 정의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누군가의 피가 없이 약한 자의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서 내 것을 지키고 싶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아프지만 거기까지 있죠.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정서를 주님 앞에 빗장을 풀고 흘려보냅니다. 4개월을 슬퍼하고 울고 아파합니다. 네, 필요하죠. 마음이 살아나는 것. 분노할 것을 분노할 줄 알고 아파할 것을 아파할 줄 알고 또 부끄러워할 것을 내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이 살아있는 정서들,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마음들이 살아나는 것들, 이게 재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하늘의 어떠한 기적 같은 역사와 그러한 것으로서 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장 예민한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들, 그것이 저는 근본적인 중심을 변화시키는 회복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한 단계 더 나아가요.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늘의 하나님 앞.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하고 반응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됩니다. 그 마음에는 불순물이 있고 자기의 기질이 있고 자신의 성량이 가득 배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오래 머물러야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느끼지 못하는 병에서 우리는 이 무정한 병에서 해방되어야 되지만 깊이 느끼고 많이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필터링하는 그 작업 없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올라온 분노를 꺼트려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밀어내려는 분노를 더 부릴 때 일으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가까이 끌어안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 아픔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서대로 반응하는 것이 모든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불순물과 자기 중심성과 우리의 기질과 분별력 없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오래 머물면서 날카롭게 갈 것들은 더 날카롭게 가고 뾰족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서 둥글게 만들고 깊이 우리가 스며들어야 할 것들은 더 깊이 우리가 붙잡고 스며들게 하고 쳐내야 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쳐내는 것들,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가지는 것들, 그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의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실족하고 우리의 열심이 힘을 잃고 내 의지가 무너지는 순간 그 길을 더 이상 걸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내가 그분을 설득하고 그분이 나를 설득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분별하고 다시 우리를 무장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해체시키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작업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끼게 하고 또 올라오는 본성적인 여러 정서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서 깊이 들어가서 좀 정리되어진,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그 고요한 곳에서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것이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실은 불붙는 우리의 확신보다도 우직하게 분명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인을 받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길을 잃게 되어지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내게 되어지고,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서로가 괴물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내 본성과 내 기질과 내 원함과 내 목표를 주장하고 듣지 않고 그 다음 자기 기질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 말고 그 머무름 속에서 우리는 더 가격해질 수도 있고, 그 머무름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하며 무너질 수도 있는 자리,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의 머문들,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본문에는 없지만 내가 그때 술간원이 되었다, 느헤미야가 고백해요. 이것도 제가 이번에 묵상할 때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실험하는 기도 끝에 느헤미야는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 첫 번째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싸움은 내가 죽을 고생하고 이런 이 자리인 술간원의 자리, 이것과 무너지고 회파되어진 유다의 상황들이 계속 오버랩될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다른 상황이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무시해야만 합니다. 이 자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에 그 기도가 없었을까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처음에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 기도가 저는 내가 그때 술간이었더라, 그 고백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한 단계 더 가 보여줬습니다. 적어도 4개월 동안 주님 앞에 울며 슬퍼하며 기도했다 그러면 이 고백이 다를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초라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저는 이 일의 적격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설득당하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이 이 일을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설득당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술간원에 있는 이러한 나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시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술간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힘이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리 같지요? 여러분들 영적 일을 해보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신분과 그러한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함이 더 많이 보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더 많이 보입니다.
사람을 돕고자 하는 내가 더 상처 줄 수 있는 자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것이죠. 이런 날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큰일을 하시겠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결단은 자신감의 결단이 아닙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결단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무너진 것을 재건하려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국교회와 제자들 공동체, 또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질이나 성향이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일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실제적인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는 상황에 개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 고백은 나 같은 사람이라도 쓰시겠다 그러면 하나님, 이 술관하는 자리에 있는 나를 주께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마지막 응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끊어진 마음을 연결시키고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속에서 그리고 한국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준비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29장 접해 찬양하겠습니다.